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다 같이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두 증인의 순교와 부활과 승천이라는 이런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1장에 와서 이 두 증인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세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을 우리가 돌아서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첫째는 두 증인의 사역이 있었죠. 그래서 두 증인이 성전과 제단과 거기에서 경배하는 자를 청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했느냐 하면은 1260일 동안 증거를 했다. 다시 말하면은 42달 동안 또 3년 반 동안 증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두 증인이 권세를 받아서 감람나무와 촛대라고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감람나무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말하는 것이고 촛대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 사역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엘리야와 모세의 능력을 주어 가지고 그래서 이 두 증인이 이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림으로 다시 한번 보면 이 두 증인에게 지팡이와 같은 갈대가 주어져서 그것을 가지고서 이제 성전을 청량하게 되죠. 그래서 두 증인이 사역을 하는 모습. 그래서 어디를 하냐면은 성전과 제단을. 그래서 이 계시록 시대에는 우리가 자신이 성전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만약에 성전과 제단이 되지 못하면 성전 방마당은 42달 동안 이방인에게 짓밟히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은 이제 그 감람나무로부터 나오는 기름과 촛대로부터 나오는 그 빛의 사역을 감당하는 두 증인의 사역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런데 이 두 증인은 굵은 베옷을 입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두 증인의 사역, 이런 사역이 오늘날 우리 전도자의 마음,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해야 할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이죠. 특별히 이런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많은 사람의 신앙이 나태해져 가고 있고 약해져 가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더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특별히 또 믿음의 새로운 가족들이 많이 믿음이 약해지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그런 마음을 담아서 기도를 하고 또 전도를 하는 그런 의리 역사가 이 두 증인의 마음, 우리들이 이 두 증인에 대해서 지금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들 마음에도 이 두 증인과 같은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그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두 증인이 이런 사역을 다 마치게 되고요. 이제는 이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첫째, 두 증인의 순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계시록 11장 7절 말씀에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그랬어요. 증거를 다 마칠 때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1260일 동안에 이제 그 전반부 증거의 기간이 끝날 때를 가르쳐서 말하는 것이죠. 작은 책을 먹고 배에 그것을 채우고 다시 예언하는 기간이 마치는 것. 다시 말하면 두 증인이 사역을 마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떤 절대적인 주권으로서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증거를 마치게 되니까 그 사역을 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요 이렇게 지켜줘요. 그리고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들을 해치려고 그러면은 불이 나서 이제 들을 방해를 막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럴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죽이고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이다. 그래서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요. 무적행이라는 말은 우리가 그전에도 좀 살펴봤어요. 아비소스라는 이런 말입니다. 아비소스라는 말은 심연, 끝없는 깊음, 밑바닥. 아비소스 할 때 빗소스라는 말이 밑바닥이라는 말인데 알파, 부정알파가 그래서 밑도 끝도 없는 계속적인 그러한 바닥을 깊음을 말할 때 무적행이다라고 그러는데 이 무적행이라고 하는 곳에 바로 이제 사단이 존재하고 있는 그런 세계를 가르쳐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무적행이 사용되어진 성경 몇 구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계시록 9장 1절에도 보면은 무적행의 열쇠를 받은 자가 있죠. 계시록 9장 1절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래서 무적행의 열쇠를 받아가지고 그 무적행의 열쇠를 여니까 거기에서 큰 풀무와 연기 같은 것이 올라와서 황충의 재앙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이 무적행의 열쇠를 받은 자를 저희에게 임금 계시록 9장 11절에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임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음으로 이름은 아불론이라 했어요. 그래서는 바로 이 무적행의 사자는 사단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적행이라고 하는 세계는 바로 이러한 사단의 세계가 있는 곳인데 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왔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 무적행에서 올라온 이 존재는요 7머리 10뿔을 가진 존재예요. 계시록 17장 7절에도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 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계시록에서는요 적그리스도 이 적그리스도가 7머리 10뿔로 나타나죠. 그리고 이게 짐승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짐승이 계시록 17장 8절에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바로 7머리 10뿔을 가진 짐승, 바로 적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도 두 증인과 싸우는 존재가 무적행으로부터 나오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계시록 13장 1절에서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멸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그래서 일곱 머리 열 뿔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연합국가, 적그리스도와 더불어 연합국가를 가르쳐 말하는 것이고,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어 우리 믿음의 사람을 핍박하고 대적하는 존재를 가르쳐서 말하는 것이 바로 무적행인 것입니다. 무적행을 하나 더 계시록 20장 1절에 보면은 이제 사탄을 가두는 것이 무적행이다 그랬어요. 계시록 20장 1절에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행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무적행이라고 하는 세계, 무적행이라는 세계, 우리가 우리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바로 이 무적행의 세계, 사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잘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어떤 영적인 느낌을 통해서, 사탄의 공격을 통해서, 또 다양한 형태를 통해서 바로 이 무적행의 세계로부터 오는 사탄의 세력,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존재하면서 우리의 육체를 공격하고 정신을 공격하고 영을 공격하는 이 존재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존재들과의 두 증인과의 싸움이 있어요. 오늘 계시록 11장 7절에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은 바로 일곱 머리 열 뿔을 가진 짐승, 적그리스도 또는 거짓 선지자, 이런 존재들을 가르쳐 말하는데, 이들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때 전쟁을 일으킨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전쟁이라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요. 이 전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폴레모스는 전쟁, 말 그대로 전투, 싸움을 가르쳐 말해요. 그냥 일반적인 싸움을 말할 때는 그냥 싸움을 말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또 하나의 전쟁을 가르쳐서 전투를 가르쳐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전쟁, 큰 날마다, 요즘은 우리가 참 코로나와 더워서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만은 전쟁이죠. 언제나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마귀는 다양한 형태로 우리를 공격해요. 육체를 공격하고 정신을 공격하고 영을 공격하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시고, 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게 하고, 또 성령의 인도 따라 살지 못하도록 다양한 형태로 우리를 공격하고, 또 두 증인이 나아가서 이렇게 베옷을 입고 복음을 증거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계속해서 방해를 하고 또 대적을 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 교회는 영적 전투를 하는 것이다. 개인적으로도 영적인 전투를 하는 것이고, 육적인 전투도 하고 정신적인 전투도 하고 영적인 전투도 하고, 이런 전투를 하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이 무적행에부터 올라오는 이 존재는 다양한 형태로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대적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일어나서 짐승이 이제 싸워서 어떻게 했냐면 성도들이 패배를 하게 됐다 이렇게 말을 해요. 계시록 13장 5절에도 보면은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또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라고 그랬어요. 이 짐승이 권세를 받아가지고 성도들과 싸워요.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되었다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면은 성도들과 싸워서 패배를 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두 증인과 싸워서. 근데 여기서 말하고는 두 증인이 사탄과 싸워서 패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두 증인이 믿음이 패배를 했다, 또는 아니면은 그 사역을 하지 못하게 됐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그들의 사역이 다 맞춰지고 순교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믿음의 패배가 아니라 믿음의 승리. 그러니까 외적으로 봤을 때는 짐승이 이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증인이 죽음을 당하게 되니까. 외적으로 봤을 때는 두 증인이 죽음을 당하니까 마귀가 이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까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패배한 것 같이 보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패배한 것이 아니라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순교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순교의 수가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계시록 6장에서 보면은 그 순교자의 혼이 와서 하나님 앞에 신원을 해달라고 말하니까 계시록 6장 11절에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두 증인이 죽음을 당하고 패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순교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교. 순교의 수가 차는 것. 순교의 수가 찬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순교라고 하는 것이 세상적으로 육적으로는 고통스러운 것이지만은 하나님께는 가장 고귀하게 바쳐주는 거룩한 제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강인한 군인으로서 영적 전투를 싸워서 싸우는 승리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대한 헌신과 희생이 있어요. 싸워서 이기는 이김도 있지만은 또 하나는 뭐냐면은 헌신과 희생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헌신과 희생을 받으시고 어떻게 하느냐? 긍휼을 베풀어 주셔요. 제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요. 그러니까 이 순교의 피가 찬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대한 헌신과 희생의 제물이 드려지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런 것이 필요하죠. 하나는 열심히 싸워서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대한 헌신과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증인은 이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순교가 결국은 사탄이 보았을 때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두 증인이 순교를 당하니까 진 거예요. 패배를 당한 거예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드려지게 되는, 다시 말하면 순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증인이 이렇게 순교를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을 하면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모든 일이 잘 되고 모든 일이 평탄하게 되고 물질적인 어려움도 없고 환경적인 어려움도 없고 하나님께서 막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막 전도의 열매도 맺게 해주시고 또 어떤 역사를 일으켜주시고 이러기를 우리가 기대를 하지요. 물론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서는 우리에게 그냥 헌신과 희생, 사탄의 세력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는, 무기력하게 죽음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 이거를 생각해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순교의 제물로 드리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 그리고 사단의 세력과 싸워서 이기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을, 작은 책을 받아 먹고 그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 뜨거운 그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굵은 베옷을 입고 증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 마음속에 있어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두 증인의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됐어요. 두 증인의 시체가 임하게 있게 되죠. 근데 이 두 증인의 시체가 어디에 있느냐면 큰 성길에 놓였다 그랬어요. 계시록 11장 8절에 저희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다. 이 두 증인이 죽었는데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니 그랬어요. 그림에 뭐 이런 그림이 하나가 있는데 두 증인이죠. 두 증인이라고 그래가지고 두 명만 딱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어떤 뭐 대한민국에만 일어나는 일이라든지 이스라엘에만 일어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이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모든 백성과 방언과 족속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증인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그 죽음이 당한 그 두 증인의 죽은 곳이 어디냐면 큰 성에 있다 이랬어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요한계시록 14장 8절입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죠.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맹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큰 성은 뭐냐면 바벨론 성을 가리켜 말해요. 이 바벨론 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계시록 17장 18절에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바벨론 성이라고 하는 것, 큰 성 바벨론, 이건 뭐냐면은 음녀가 다스리는 땅의 임금을, 내가 본 거와 여자는, 여기 여자는 음녀는 뭐냐면 타락한 교회가 세상 권력과 하나가 된 것이 음녀예요. 그래서 세상 권력과 교회가 하나가 되어 가지고 이제 교회가 교회가 타락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순교를 두 증인이 누구한테 죽으냐면 세상 권력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고 교회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네. 교회가 타락을 하고 그 교회에 의해서. 예수님이 누구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로마 군대에게. 그동안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두 증인도 역시 교회의 핍박으로 인해 가지고 죽음을 당합니다. 왜? 이 두 증인은 진리를 말하고 타락한 교회는 비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사탄의 소굴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나 계시록 시대나 같은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소돔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은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라고 해요. 소돔이라는 것은 뭐냐면 도덕적 성적인 타락의 도시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죠.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국가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죠. 애굽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는 자를 핍박하는 적그리스도 국가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소돔이라는 것은 타락한 교회, 타락한 사람 존재들을 가리켜서 말하는데,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 이게 뭐냐? 바벨론성이에요. 계시록에서 나타나는 바벨론성, 음녀가 앉은 세계가 바로 이 소돔과 애굽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고, 또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누구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까? 당시에 있는 대제사장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인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됐죠. 그리고 당시에 그 성전은 강도의 소굴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러니까 교회가 완전히 이렇게 타락할 것으로 오는 거예요. 벌써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교회의 50% 이상의 성도가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1,000만 명이라고 그러지만은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1,000만 명이라지만 실제적으로는 500만도 안 되는 것이고, 그 500만 속에서도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는 사람은 더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실제적인 믿음의 사람이 있겠어요. 보통 1,000명 나오는 교회가요 500명 나오기도 하고, 2,000명 나오는 교회가 1,000명이 나오는 교회도 있고, 30% 50%가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냥 성도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은 명목상 크리스찬이었지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어떻게 보면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그런 것이라고 하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계시록 시대는 더 강력한 핍박이 와요. 예. 더 강력한 핍박이 오고 더 강력한 유혹이 와요. 뭐 이런 정도는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요. 더 지금은 그래도 우리들이 뭐 이렇게 예배를 영상으로도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어느 정도 나와서 교회에 와서 자유롭게 이렇게 기도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지만은 계시록 시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게 통제가 됩니다. 적그리스도 국가에 대해서 오늘도 우리나라도 국가의 권력에 의해서 교회 예배가 중단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로마 시대에도 그 로마의 권력에 의해서 다 그런 것들이 다 제재를 받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요. 정말 이런 코로나 시대에 정신을 우리가 바짝 차려가지고 내 믿음을 지켜야 돼. 내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네, 그러지 않으면은 하루하루 지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더 강한 영적인 병에 걸리게 되고,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고 교회를 떠나가는 그러한 역사에까지도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두 증인이 어디에 죽습니까? 저희의 시체가 큰 성길에, 바벨론 성길에 있어요.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 하는,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곳이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계,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러한 존재들에게 이 두 증인이 죽는 것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세상과, 그래서 늘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우리가 이기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로 인해서 다양한 형태로 우리를 공격해 올 거예요. 육적으로도 공격하고,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공격해 오고, 물질적으로도 공격해 오고, 환경적으로도 공격해 올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저도 많은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온라인 영상을 통해서 복음을 더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페이스북이라든지 또는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그 네이버 블로그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또는 아니면 여러 가지 영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온라인에서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말씀을 증거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빛은 빛과 만나고 진리는 진리에 만나기 때문에 그거를 찾는 사람, 진리를 찾는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사람, 그러한 사람은 서로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인터넷상에서 보면 수없는 정보가 있습니다. 수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 진리를 찾는 사람들, 생명을 찾는 사람들, 영원을 찾는 사람들, 이김을 찾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인터넷상에서 더 모이게 돼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요, 더 그 좋은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두 증인은 이와 같이 이런 순교를 소돔과 애굽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바로 순교를 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는 3일 반 동안 구경하게 했다 그랬어요. 계시록 11장 9절에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두 증인이 죽었으니까 뭐 진리를 외치는 사람들, 복음을 외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의를 전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됐어요. 그런 죽음을 당하게 되니까 그 시체를 전시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장사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놔두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여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이제 죽음을 당하게 돼서 목도를 하게 되고 구경거리가 되고,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비참하고 정말 조롱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땅에 거하는 자들이 서로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낸 그런 상황이 생기죠. 계시록 11장 10절에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여기도 괴롭게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증거가 되면은요, 비진리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게 막 괴로움이 오는 거예요. 엄청난 고통이 옵니다. 막 그 가슴을 막 파고 들어보는 거죠. 성경에 보면요,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사도행전 7장 52절에 보면은 이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었다고 그랬어요. 귀를 막았다니까 얼마나 그 말씀이 듣기가 싫은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계시록 11장 10절에 보면 땅에 거하는 자를 괴롭게 했어요.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서로 예물을 보내면서 이제 자신들이 이제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자축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일곱 머리 열 뿔의 연합,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두 증인을 괴롭게 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이러한 시대에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 시대나 지금의 이 시대나 우리가 이런 두 증인과 같은 그런 진리를 외치는 사람은 항상 외로워요. 그리고 이러한 세상과 세상의 권력들이 이제 연합을 해가지고 공격해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크게 세 번째로 이제 두 증인이 이렇게 이제 시체가 되어서 온 성에 이제 널려 깔리게 되고 이러한 비참한 그런 상황에 이렇게 되니까 이제 3일 동안을 목도를 했는데 두 증인이 부활을 하게 됩니다. 계시록 11장 11절에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있어요. 3일이 됐어요. 사흘 반, 3일, 하루 이틀, 3일 만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들어갔다. 여기서 생기라고 하는 말은 생명의 영이라고 했어요. 생기가 아니라 그냥 생명의 영이 들어갔다 그랬어요.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부었다 그랬는데 여기에서는 생명의 영을 부어주었다 그랬어요. 생명의 영이 들어가서 저희가 발로 일어서는 거예요. 생명의 영이 들어가니까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래서 이런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일어나가지고 죽었던 시체가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마귀가 하는 것은 뭐냐면 죽이는 것이야. 하나님이 하는 것은 뭐냐면 살리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마귀는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로서 사람을 죽이고 두 증인을 죽이고 우리를 죽이는 역할을 하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제 살려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두 증인이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두 증인이 승천을 하게 됩니다. 계시록 11장 12절에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하늘로부터 음성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기운이 들어와 가지고 그 죽은 시체들을 살려냈어요. 그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죠. 마귀는 죽이지만은 하나님은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더 나아가서는 하늘로부터의 음성이 있어요. 이리로 올라오라.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래서 이런 이제 그림이 하나가 있는데 이제 두 증인이라고 해서 두 증인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두 증인들이 순교를 당한 이제 증인들이 이제 하늘로 승천을 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곳, 죽은 영혼이 가는 곳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영의 세계인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지만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감으로 하면은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것이죠. 두 증인은 비참한 죽음을 당하였지만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로 갔어요. 믿음의 사람은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은 아니죠. 믿음의 사람은 하늘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늘의 세계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눈으로만 보면서 귀로만 들으면서 살면 안 되죠.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세계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 세계는 실지 않은 세계입니다. 내가 죽으면 육신을 입은 이 육신이 죽으면 영혼이 가는 것, 그리고 영혼이 사는 것, 바로 그게 하나님의 세계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육의 눈을만 뜨고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 이 눈, 이게 이제 두 증인이 그렇게 살았던 그 삶을 가르쳐서 우리 말한 거죠. 우리의 종착지는요 하나님 나라이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다가 그 나라에 이르러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는 거예요. 요즘에 뭐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렵고 삶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너무 현실적인 것만 우리가 치우쳐서 이렇게 살게 되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이 코로나는 이제 잠깐이면 다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야 할 나라는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두 증인이 바로 이렇게 부활 승천해서 올라간 것과 같이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삶이 다 끝나면은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마지막으로 이 두 증인이 그렇게 하늘에 올라가게 되고 계시록 11장 13절에 그 시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고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더라. 어떤 지진으로서 표적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오늘 두 증인이 이제 순교를 합니다. 두 증인이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1260일 동안에 성전과 제단에서 청량하는 일을 하고 두 감람나무와 촛대로서의 그런 사역을 감당하게 됐죠. 그러다가 이제 오늘 결론으로 두 증인이 이제 순교를 합니다. 그리고 두 증인의 시체가 세상 사람들에게 목도가 됐지만은 구경거리가 됐지만은 그런 하나님께서 생명의 기운을 주어가지고 생명의 기운을 주어서 다시 부활하게 하고 두 증인이 이제 승천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바로 우리 자신들이 바로 두 증인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하나님 나도 이런 두 증인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작은 책을 먹고 또 말씀을 증거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감람나무와 촛대로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굵은 베옷을 입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또 이 코로나 시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주의 종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믿음이 약하여서 쓰러져가는 이런 새가족들 얼마나 지금 수없는 사람들이 추풍낙엽처럼 이 신앙에서 멀어져 가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을 위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